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강해를 들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첫째 부활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잘못 설정이 되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또 복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19절에서부터 계속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19절에서 21절은 듣고 말하고 성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특히 앞에서 이 성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또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이 성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21절에 보면 2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성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뭡니까? 거부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말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단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 말과 들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신앙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그리고 일반 대인관계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과 연결짓고 있어요. 25절에서
율법을 거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바로 왜 이 율법을 거론하는가? 이 야고보서의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더 이상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일단의 무리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목숨과 같이 여기던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까지 살았던 율법 중심적인 삶과 그 가치관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구는 아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철저히 유대인으로 살았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바로 그 해답을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양심의 법들. 그래서 여기서 25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적용할 때 1차적으로 여러분의 양심의 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합니까? 되지 않아야 합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도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가짜 믿음이야 하는 주장이 여전히 개신교 안에 대두되고 있어요. 이거는 오랫동안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방만한,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무엇에도 통제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를 말하는 게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관에 대한 이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는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런 윤리와 도덕 기준,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이 율법적 기준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정리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그래서 많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잘못 설교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반어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인 주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설법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엉키는 거거든요. 자,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일반 원리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원문의 뜻을 드러내서 이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말의 실행자가 되라. 자신을 속이면서 오직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너희는 말의 실행자가 되라. 자신을 속이면서 오직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이제 원문을 직역한 겁니다. 먼저 너희는 말의 실행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말의 실행자가 되라. 그러니까 말의 실행자, 왜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말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죠. 왜 제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말이라고 했을까요? 이 로고스,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 앞에 뭐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붙으면 하나님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관사가 붙으면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사가 없을 때는 존재론적으로 동물, 사람, 신 할 때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의미하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고 사람의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말의 실행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자신의 말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 원리를 말씀드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리예요. 자기의 말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은 말입니다. 실행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은 실행을 할 때 참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말의 실행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말과 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말은 할 수 있는데 실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면서 오직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마라. 자신을 속이면서 오직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마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 우리말 성경에서 이 속이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 속이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로기조마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파라 로기조마이가 알아듣기 쉽게 뭐냐면,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이 빨리 관리자가 되고 창구 직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업무가 끝나고 나면 나간 돈하고 들어온 돈을 맞춰가지고 이게 0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금고에 있는 돈과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계산했을 때 0으로 딱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1원이라도 모자라면 그냥 이게 1원을 채워 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요, 굉장히 이 계산을 하는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를 끝내고 어느 은행원이 오늘 이제 은행제 창구를 마감을 하고 오늘 걸 다 결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돈이 남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계산착오라고 하죠. 계산착오. 뭔가가 계산이 잘못된 거죠. 바로 이 파라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계산을 잘못하다, 계산을 착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래의 뜻을, 이 원문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된 거죠.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사용됩니다. 여기하고 골로새서 2장 4절에 사용되거든요. 골로새서 2장 4절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할 때 거기도 속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들이 알면서 실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파라로기조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다 여러분 거라고 속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라로기조마이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 옳다고 판단해. 그리고 내가 슬프지 않은데 슬프다고 느껴. 바로 이것이 파라로기조마이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말을 듣는 것과 그리고 그 말을 행하는 것, 이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말과 그 행하는 것,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은 사람은 원래 착하다. 근데 살면서 악해진다라는 것이고, 성악설은 원래 악한데 착해지는 거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죠. 성악설은. 성선설은 사회 변화를 더 우선하죠. 중점을 두죠.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을 얘기하신 거죠. 근데 사람의 시작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예요? 선한 존재예요. 만약에 성악설이라면 하나님이 악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생각이에요? 죄의 창시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 관계에서는 뭐예요? 내 인생이 꼬인 게 내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성악설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선설이죠. 성선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해서 악하게 된 거죠. 죄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결함이 없는 존재였는데 결함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성선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을 의롭다, 거룩하다 얘기해요. 성경이 그래요. 근데요, 내가 나를 볼 때 의롭다는 것은 뭐다? 완전하다는 거다. 선하다는 것은 뭐다? 나에게 그 의를 향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요, 내가 나에게 경험되는 나 자신은 이건 허점투성이거든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신 것과 완성시키실 그 중간을 살아가요, 우리가. 그 사이를. 그럼 현재의 이 상태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럼 뭡니까? 이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론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은? 주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이 의롭게 하시는 이 최종적인 구원,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활에 이르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택할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불순종의 길을 택할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순종을 하며 사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그것을 축복과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각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구원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괴로움을 겪고 구원이 완성에 이르는 것이고요. 순종은요,
사는 동안에 거룩한 괴로움을 겪고, 이 거룩한 괴로움은 뭡니까? 세상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겪는 거룩한 괴로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겪으신 괴로움이죠. 여러분이 일터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애쓰고 수고하셨잖아요. 그건 여러분, 피해를 보신 겁니까? 아니면 헌신을 하신 겁니까? 헌신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당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만족을 누리며 보람차게 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착각한다. 뭐가?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요, 듣기만 하는 자는 누굽니까? 실행은 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듣는 것과 실행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듣기만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책을 계속 사는 사람들, 저희 같은 목사들이 많이 빠지는 병이거든요. 책을 냅다 사요. 근데요, 안 봐요. 근데 책을 사놓으면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거든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책을 사놓으면,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 그것을 읽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요? 말씀이라는 게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책이라는 게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나오고 모든 책들이 절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책을 보지 않더라도 사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책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듣기만 하는 자,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로 앞에 21절에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끝나는 거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너에게 들려질 때는 그 말을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말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듣는 청취자이면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자가 아닌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봤느냐?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잘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내가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고 내가 성경 요절을 2000절 이상을 암송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래적인 가치가, 원래적인 효용 가치가 제대로 누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궁색하게 살고 말이죠. 여전히 사람들에게 빌어먹고 살아요. 그럼
그럼 여러분에게 엄청난 재산이 주어졌는데도, 그 엄청난 재산이 주어진 것은요, 소유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보람된 인생을 사셔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지 지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성경이 이렇다는 거,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학교 때 하는 일이잖아요. 네,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입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 강제로라도 암송을 시키고 말이죠. 예? 밥을 굶겨서라도 암송을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는. 왜요? 어른이 돼서 커서 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이 단순하지도 않고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몸의 감각기관을 최대한해서 감각시키는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어린이 자녀들 교육의 핵심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말씀의 의미들을 풀어내면서 이제 그 말씀의 지식으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의 큰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우리들 자신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해요. 내가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랬을 때 이 성경에 있는 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어쨌든 제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원문의 뜻을 드러내면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의 원래의 뜻을 알기만 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제가 막 그 몸부림을 하면서 성경의 그 원뜻을 이렇게 알아내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으니까 단순히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근데 성경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못된 성경이면 여러분들이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대로 살 거니까. 그래서 바로잡아야 바른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어서 23절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23절은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냥 오직 듣기만 하는 사람. 오직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면서 오직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23절은. 왜냐하면 말이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이 많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어요.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설교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구리거울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울을 보더라도 동경을 썼으니까 구리거울로 봤기 때문에 얼굴이 희미해서 잘 안 보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전혀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23절은 지금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앞에 22절에서 이야기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자신을 속이는 거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만일 말의 청취자가 실행자가 아니라면 그는 거울에 있는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아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거울로 아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번 눈 감아보세요. 아니, 눈 안 감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얼굴 모르세요?
여러분 얼굴 모르시냐고요. 지금 여러분 얼굴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누군지 모르세요? 어떤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거울을 봐야만 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은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단체 사진을 찍어도 여러분이 이게 나라고 골라낼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23절에서 하는 얘기는요, 역설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말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해요. 듣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듣는다, 행한다, 듣는 행위와 실천하는 행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실행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취자, 실행자. 그러니까 청취자라고 하는 존재와 실행자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일 말의 청취자가 실행자가 아니라면 그는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거울로 아는 사람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볼 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단체 사진을 보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울을 보고 거울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23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취자가 실행자가 되지 않으면,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듣기만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마치 자기 얼굴을 몰라서 거울을 보고서야 자기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고 계시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 23절의 끝에 보는 사람, 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카타노에오라는 뜻이거든요. 카타노에오, 노에오, 누스 생각나시죠? 그렇죠? 지성적인 알미거든요. 그래서 이 카타노에오가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깨닫다, 생각하다, 알다, 알아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41절에 깨닫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0장 23절에 알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1절에 알아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뒤에 보세요. 또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24절에 또 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거울이 흐려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번역을 해요. 결정적으로 이런 오역의 원인은 이 카타노에오를 보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23절은 22절에 대한 설명이고요. 24절은 23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24절 앞에도 왜냐하면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인과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따로 떨어뜨려 놓았으니 이 본문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진이 이상하게 나온 사진 있잖아요. 예? 얼짱 각도의 반대말이 뭔가요? 있나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안 들게 나온 사진이 있을 거예요. 바로바로 삭제해버리잖아요. 예? 심지어 뭐 이렇게 이상한 각도에서 찍었을 때 내가 나인지도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난 줄 알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실행하는 게 어떻게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이것은 무엇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같아야 한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같아야 어디에 이를 수 있다?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없이 실행하는 일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설교 열심히 듣고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설교를 날마다 반복해서 듣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봐야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다. 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도 못 미쳐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는요, 그 단계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 단계를 넘은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율법을 지키되 본성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에서 지키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외식 또는 가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셨던 그 외식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아서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 실행자잖아요. 그잖아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실행자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본성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나올 때요, 설렘이 있어야 되고요,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왜요?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은요, 여러분 사회에서 외로운 사람 돼요. 유난스러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요, 답답해요. 예? 얼마 전에 오랜만에 옛날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느 지체를 만났는데 그 옛날 코 올리게 했던 그 아이가 이제 뭐 다 자랐는데 중학생이 됐는데 굉장히 괴로워한대요. 왜요? 이게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눌 친구가 없대요. 이렇게 설교에 대한 얘기를, 은혜 받은 얘기를 하려고 친구들한테 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함께 나눌 친구들이 없어서 외롭다고 한대요. 이게 참 얼마나 참 기쁘고 반가운 일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없어서 외롭다고 하는 어떤 성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마음 아니까. 사실 이런 게 실행자예요. 실행자는 실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취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지성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동의하는 거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실행자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 착각이다. 왜? 하면서 자기 얼굴을 거울을 봐야 안다고. 다시 말해서 얼굴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그러면은요, 말씀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사람이라야 되겠죠.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여기서는 야고보가 실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야. 무슨 말입니까? 전인격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왜 군대 이렇게 제식훈련이나 이런 뭐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거 할 때, 예? 이렇게 딱 줄 맞춰가지고 막 사일에서 그냥 발을 동시에 올리고 내리고 착착착 하는 거 보잖아요. 일치되잖아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을 보실 때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를 봐요? 오른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쪽을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을 보는 거예요. 시선이 항상 일치하죠. 목표가 항상 일치하죠. 이거죠, 이게. 왜? 이게 말씀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또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에 자신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자신이 되어야 해요. 이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말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말이 달라요.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른 것은 뭐 언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가치관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뭐 결혼해서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치약이라 했잖아요. 치약. 몸통에서 짝이, 끝에서 짝이. 이게 놀라울 정도로 많은 그 신혼부부들의 불화와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그날 밤 이혼한다는 거 아닙니까? 치약 하나 가지고 합의가 안 되니까, 야, 이거 하나도 너하고 나하고 합의가 안 되는데 이거 앞날이 깜깜하다. 애시당초 여기서 우리 끝내자.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말이 다르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합쳐졌을 때는 무엇이 같아져야 돼요? 말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 또 상대방의 이런 기호, 또 나의 기호,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걸 뭐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서로 타협을 해서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근데요,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옛날에 그 가부장권이 있을 때는요, 아버지의 말에 모든 가족이 맞춰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 분란이 없어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 같기 때문에 분란이 안 일어나요. 흔히 우리 모태신앙들은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말이 같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설교를 들어야 한다.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같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가족 안에 신앙이 달라. 그러면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요. 말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맞춰야 한다고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성경을 배워요. 설교를 듣고. 그러면 점점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요? 같은 말의 사람들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꼭 성경 얘기를 해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이야기해도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그걸 안 알게 되죠. 뭐 막 이야기하는데 다른 분의 그 일상생활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슬프고 괴로울 것 같은데 이거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내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돼가지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배워가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말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 소망이가 이제 말 배우는 중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어떤 법으로서 기준으로서 또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서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게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공동체든 회사든 교회든 말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 어려울까요? 저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싫어하는 건지도 몰라요. 평생을. 몇십 년을 같이 사는데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건데도 계속해요.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원수죠. 근데 결혼을 했겠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자식들이 있겠다.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아픈 것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서로의 말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준들이 같아지는 거, 이게 말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동거할 때 말이 다르면 하나님하고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아갈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익히고 배워서 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심으로써, 이건 우리를 개조하려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영원히 함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24절에 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24절 왜냐하면 그는 제 자신을 보고가 아니라 이제 알았고죠. 알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고 떠나갔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즉시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4절은 바로 앞에 23절 뭐예요? 거울을 봐야 자기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24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누군가가 말이지. 거울을 보고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좀 지나갔는데 금방 또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또 다시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을 안다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23절과 24절은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만약에 어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려.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되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단지 행위 규범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된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고보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곧 너희가 돼야 돼. 너희가 곧 그 말씀이 돼야 돼. 그러니까요. 왜 로고스에서 관사를 빼버리고 말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말이 돼야 돼.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너희는 지금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하지, 그럴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경건생활이 뛰어나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다른 말을 하잖아. 그런데 말이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서 배웠는데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도사들은 뭐라 그래요? 하사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거두어서 가르치는 데를 그 스승이 가서 봐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말하는데 더 잘하죠. 이걸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말씀에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25절 말씀이죠.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고보서를 번역하던 사람이 아주 미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22절 번역하고 23절 번역하고 24절까지 억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25절 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원문에 있는 말도 빼버려요. 그래서 25절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먼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앞에 여기를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온전한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사선을 그으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화살표를 그으셔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둘로 나누세요. 이걸 둘로 붙여놓은 거, 둘을 하나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 이렇게 둘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들여다보는 것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들여다보고 있는, 근데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자유롭게 하는 그 위에다가, 그렇게 쓰세요. 자유의 율법 가까이 머문 자는, 이렇게 하세요. 자유의 율법 가까이 머문 자.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에 가까이 머문 자는, 이렇게 하세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율법 속으로 들여다 보았고 자유의 율법 가까이 머문 자는,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온전한 율법 속으로 들여다보고 보았고, 이미 들여다본 거예요. 보는이 아니에요. 이미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속을 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율법 속으로 들여다보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의 율법 가까이에 머문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먼저 온전한 율법 속으로 들여다보았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이 텔레이오스거든요. 이 텔레이오스 온전한 하면 여러분들이 딱 연결 지어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그리고 완성. 이게 텔레이오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것이 온전하다. 이 컵이 온전하다. 그랬을 때 이 컵을 처음에 만든 도공이 계획한 계획대로 된 것.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게 온전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니까 율법의 특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세우신 그 계획, 그것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이거 온전한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율법 속으로, 전치사 에이스를 써서 속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은요, 그들이 보았던 율법은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율법의 겉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중요해요.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근데 안으로 봤다는 것은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들여다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파라퀴토라는 말이에요. 파라퀴토. 이 파라퀴토를 들여다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파라퀴토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특별한 의미로만 사용돼요. 이 파라퀴토가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12절과 요한복음 20장 5절과 11절에 사용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죠. 그때 여인들이,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그럼 보세요. 무덤 속에는 원래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죠.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없어요. 시체가. 그러면 이들이 본 것은 뭡니까? 시체가 도난당한 걸 본 겁니까? 아니면 부활을 본 겁니까? 부활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킵토라고 하는 들여다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무엇을 깨달은 것을 의미해요? 부활을 깨달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바로 그것은 무덤에서 부활을 봤다는 의미다. 그걸 깨달았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사용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천사들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파라킵토라고 하는 이 말,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해요?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의 껍질을 봐요. 기독교의 껍질을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는 동안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기독교의 껍질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껍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는 온전한 율법 속으로 들여다보고 보았고죠. 보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를 여러분 아셨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아니에요. 엔드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 가까이 머문 자. 이것도 이미 되어진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 가까이에 머문 자. 여기서 자유, 엘류테리아라고 하는 이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유는 항상 진리와 함께한다. 진리와 함께한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후회 없는 것이어야 하고요.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의 자유는 다 달라요. 왜요? 하고 싶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 똑같아요. 왜요? 되고 싶은 게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러면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게 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자유는 무엇을 말한다?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세상적인 오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오해, 세상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라는 말은 잘못된 문장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자유는 없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 안에는 선과 의와 진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 돼도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자유지, 살아갈 길을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해요. 살아갈 길을 벗어나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거고요. 그거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 안 나오는 게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벗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조차 이 자유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 그렇게 판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망하는 일에 힘을 써요. 왜?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 자유의 율법에 가까이 머문 자, 그러니까 이 자유의 율법을 곁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늘 말씀을 곁에 두고 있는 자.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자는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여기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자유의 율법에 가까이 머문 자.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경을 꺼내서 읽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유의 율법 가까이에 머문 자죠. 그러면 요 두 가지입니다. 온전한 율법 속으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다? 이런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당연하죠. 늘 말씀을 곁에 두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1등 이따 나가실 때 그 뭐요? 한 100억짜리 그 복권 당첨 복권을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드렸을 때 그거 잊어버리시겠냐고요? 안 잊어버려요. 주머니에도 안 넣어요. 그거는 한 손으로도 안 져요. 놓칠까봐. 그래서 두 손으로 쥐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불안해서 이렇게 넣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부활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거를 잊어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바로 뒤에 이제 뒤에 부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건 그대로 사역하면 이렇게 돼요. 망각의 청취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의 시행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의 실행자인 망각의 청취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들여다본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는 기억력이 뭐해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다? 일의 실행자인 사람. 일의 실행자. 이때 일은 뭘까요? 바로 구원의 일이고 부활의 일이겠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말하겠죠. 네, 그런 사람, 일의 실행자인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행하는 일. 그럼 또 실천이 되잖아요.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실행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때 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는 마카리오스거든요. 마카리오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 그랬죠. 영적인 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행함이 일치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쉽게 안주하지 마시라고요. 네? 쉽게 안주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요, 짜증내고 성내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더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살이 터지고 뼈가 뒤틀려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감지덕지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고생은 지옥에서의 삶에 비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 존재로 여러분이 부활하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비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참으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지옥에 비하면 천국과 같은 거고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영광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을
대충 설렁설렁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속아온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찾는 이도 없다고 하잖아요. 왜요? 너무 어려워서요. 일단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해요. 두 번째로, 거짓말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거짓,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거짓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이 바깥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짓말, 또 하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짓말, 이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 속이고 우리 밖에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가지 마라. 또 끝으로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거의 이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죄하죠. 그럼 여러분 다 동의하잖아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아는 대로 안 사세요? 왜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세요? 왜 머리만 커지고 왜 그래요? 이거는 구약의 랍비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윤리교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실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러면 안 된다. 듣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지금 실천할 수 있어요?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좀 이따 못 할 거잖아요. 그럼 또 죄책감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신율법주의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존재라 그랬죠, 존재. 청취자와 실행자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동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점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왜요? 주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실행자가 되기를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신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1년 뒤에는 더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지만 사는 동안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 자신의 이런 죄와 허물을 보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더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받는 복, 첫째 부활인데 그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현재의 삶 속에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고, 종말론적으로 종말이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 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여러분의 잘못되어진 신앙의 목표,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듣고 실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말씀이라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더욱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존재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의 실천이 아니라 또 실천하면 좀 거드름을 피우고 또 불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자학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완전한 존재, 완전히 예수님 닮은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우시고 반드시 완성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껏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했었고, 그리고 목표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오류 가운데 살았는데, 이후로 바른 목표를 세우고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